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그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고쳐 쓴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다운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뉴질랜드 감리교단에서는 좀 조심하자라는 메일을 저희들한테 보내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세인트 폴 처치의 특성상 잉글리시 스피킹 콩그리게이션의 특성상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 온사이트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침이 나오는 거에 따라 우리는 따라가기로 하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가게 되죠. 사순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준비하고 그랬었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러한 상황인지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좀 고민 좀 해봅시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인데 이 락다운으로 시작되는 하나의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오늘 지금 오늘로 3일째 지속되고 있는 이 고쳐 쓴다는 의미라는 이 설교 말이죠. 오늘 또 제가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또 이번 시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점점 길어져서 죄송한데 내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중하로 했는데 내일 이 똑같은 제목의 이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마 완으로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하루 더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조금 논쟁적인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다시 이제 가장 첫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완전한 창조라는 개념으로 살짝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창조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은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적인 이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창조에서부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필수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찬양에도 나오듯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사역까지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창조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종교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기독교를 통하여서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한 이 기독교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교를 통해서 엄청난 대학살극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러한 대학살극들의 그 기저에는
완전한 창조 사역을 무시하는 그 하나님을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착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고쳐 쓴다는 의미라는 이 제목의 이 설교는 바로 그 제노사이드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크리스찬 또한 되기가 힘듭니다. 이 필수적인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좀 말이 어렵죠? 자, 사실 근데 이게 말이 어려운 거지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전도서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말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는 머리로는 어느 정도 쫓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머리로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실생활로 싹 들어오면요, 우리들은 정말로 놀랍게도 이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곤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요,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닙니다. 중간에서 조금 뒤처지는 키를 가지고 있죠. 미달되는 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물론 제가 자라날 때는 작은 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큰 키도 아니었고요. 중간 그 레벨에 있는 키였는데 요즘은 이제 작은 키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살다가 보니까 저에게는요, 이 키높이 깔창이 이 저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정체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좀 더 키가 크고 싶었고요. 여러분, 사실 본능에 충실한 남자라면은 키가 크게 되는 거는요, 거의 공통적인 간절한 소망 중 하나입니다. 저는 키가 작은 남자고, 그리고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키가 작고, 키가 작은 남자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이 화학적으로 작용하면은 반드시 이 사람이 하게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키가 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 몇몇도 저와 같은 기도를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키라는 것은 타고난 영역이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죠. 아마도 제가 완전한 창조를 믿는 사람이었다면은 저는 제 키가 커질 것을 놓고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키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 키가 저에게는 정말 실로 적당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하기도 이 정도 키가 알맞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 얼굴에 이 정도 키가 딱 적당하지, 제가 교만하지 않을 만큼 딱이라는 그런 사실도 알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도 키높이 깔창을 버리지는 못했지만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 키를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셔서 제가 만약에 키 작은 사람이 받는 서름을 받고서 제가 살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저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은 제가 키를 작은 남자이기 때문에 저를 키 작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우리들 삶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왔을 때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키를 작게 만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나를 키 작은 남자로서, 그리고 또 그 키 작은 것으로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다른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이제 좀 논쟁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요. 여러분, 사실 키가 작은 거는요, 삶에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만일 장애가 있다면요, 이건 많이 크리티컬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장애도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결과이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은 정말 몰매 맞죠? 저도 생명이라는 일종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이라서 할 수 없는 게 사실 이 세상에는 꽤나 많습니다. 직업도 구할 수 없는 직업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 생명처럼 너무 크리티컬한 장애가 아니어도요, 어떠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요, 저는 그 사람하고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나에게 너무나도 잔혹한 이유는 나를 잔혹하게 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책임이 더 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요즘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에서 장애인을 혹독하게 대하거나 잔혹하게 대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지금도 여전히 몇몇 종교 집단에서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일종의 실패자처럼 대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 집단들 중에는 당연하겠지만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 문화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심심치 않게 있었고요. 심지어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대하고 뭔가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인가? 아니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정리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짤막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굉장히 논쟁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것을 놓고서 우리가 좀 기도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창조사역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완전한 창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완전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보고 어떠한 사람을 보고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교만이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일까?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으면서 내일 다시 한번 만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가치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은 한 번도 같은 것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 세상 안에서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것을 물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커다란 비극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역학적으로 만들어낸 비극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나도 잔혹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 잔혹한 일을 저지른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만들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한 명을 항상 십자가 위에 달아 놓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사역, 하지만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책임을 묻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 시간 기도로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깊이 기도하고 쉽게 결단 내리지 않고 진중하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음속에 그려내면서 지금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